안녕하세요. 이 책 강독하고 있습니다. 요 끝나면 목사 구원이라는 책을 다시 강독하겠습니다. 강독이라기보다 요약해서 아, 다시 제 이야기로 푸는 겁니다. 이 책은 문어체라고 한다면 지금 하는 거는 구어체죠. 글 쓸 때하고 말할 때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다. 말할 때가 더 편하긴 해요. 근데 그 짜임새는 아, 좀 부족하죠. 문어체로 된 음, 그 목사 공부 목사 구원이라는 책을 구어체로 압축해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거의 이 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10강까지 있죠. 차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차례. 오늘 목사의 사생활을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목사의 구원을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목사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소 타이틀을 잡게 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세 단락이에요. 자녀 교육 문제. 목회하고 직접 관계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사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자녀 교육. 두 번째는 아내입니다. 목사 아내. 그래도 직접적으로 목회는 아니죠. 부부 생활입니다. 사생활이죠. 쉽지 않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뭐 그러려니 하고 살면 큰 문제가 뭐 없죠.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좀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속으로 있는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목사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대목에 가서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그냥 떠올라서 미리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템포가 다 다릅니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다릅니다. 눈높이가 다 다른 거죠. 내공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서로 다른 거로 갖고 이제 따로따로 살면 되는데 부부는 거의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충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할 겁니다. 한쪽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상대방에 맞춰주면 좀 조용할 수 있겠죠. 서로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 제목처럼 그런 거 있죠? 부부가 적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취미생활입니다. 그 세 단락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이 책에 보면 음
269 쪽입니다. 거기에 옥하는 목사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여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죠. 그분에 관해서는 나쁜 이야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나쁘다기보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사랑의 교회에 창립하신 분이시죠. 그 후임자에게는 이런저런 구설이 따라다니죠. 이게 목회자들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강력한 카리스마를 행사하던 담임 목사가 물러난 다음 그 후임자의 자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건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오카는 목사님은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던 분이에요. 이 교회도 개척을 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성장시켰죠. 그를 따르는 평신도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이 도덕주의적인 설교로 이름을 떨쳤죠. 인격적이고 지도력이 있고 또 후배와 제자들에 대한 연민과 관심이 많은 목사님인 건 분명합니다. 그분 설교 비평할 때 느낀 것 하나는 존경받을 만한 실제 목회와 삶에서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되지만 설교의 방향성만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설교는 기본적으로 캐리그마 바탕을 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약했어요. 저는 이제 캐리그마라고 하는 건 예수 사건에 연관된 이야기거든요. 예수의 오심, 그분의 공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그분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이런 아주 기독론적인 바탕이 탄탄해야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군요. 오카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마술처럼 구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분 설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덕주의입니다. 좋은 쪽으로 도덕주의예요.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주 어 자기 자제력이 강하고 자녀들에게 엄한, 인자하면서도 엄한 아버지 상이죠. 이제 자녀들을 똑바로 키우려고 하는 그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목회자시죠. 거기까지만 해요. 구원의 신비, 그 우주와 인간 실존의 관계들 뭐 등등, 거룩한 두려움, 칭의의
의롭다 인정함 받는다는 사실에 어 그 긴장감,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프셨죠? 음 65 세에 조기 은퇴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셨을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교회도 더 탄탄해졌을 텐데요. 65세 미리 은퇴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후임자를 빨리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 누구예요? 이름이 하여튼 한국 교회에 또 구설이 많이 올랐죠. 그 후임자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이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일찍 은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쫓기는 마음으로 후임자를 급하게 정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 목회 방향은 다르죠. 오카노 목사님과 그 후임자 아, 사이에 말이죠. 네, 그건 그렇고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70 초반에 돌아가셨나? 그럴걸요? 아,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한 90 세까지 쭉 사셔서 좀 존경받는 원로로 남으실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 원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분들은 꼭 필요했는데 빨리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 그 장례식 때 얽힌 에피소드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 눈에 그렇게 비쳤습니다. 그 장지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 학원 예배 드리는 자리 같아요. 그 자녀들이 거기서 장지에서 목사님 영정 사진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둘러서서 자녀들이, 사모님도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을 찍는 장면이 교계 인터넷 신문에 실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이 그렇게 나와요. 오카는 목사님이 하도 이제 목회에만 마음을 쏟고 시간도 쏟고 했기에 자녀들하고 제대로 된 가족 사진 한번 찍지 못해서 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녀들이 영정 사진을 앞에 놓고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 모릅니다. 근데 기자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찍은 건지, 찍은 걸 그렇게 기자가 해석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눈만 뜨면 늘 교회 생각만 하셨으니까요. 한국 교회와 이게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자기 사생활에는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헌신적인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게 제 눈에는 그 기자의 설명을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겁니다. 가 가족들하고 가족 사진 한번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목회에 매달린다는 거는 뭐 그분의 선택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음 그래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가족하고 목사의 관계는 이게 참 애매합니다. 목회 열심으로 하게 되면 가정에 신경 쓸 틈이 없거든요. 그리고 작은 교회가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신 사랑의 교회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목회자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정과 그 목회에서 목사가 양자택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근데 뭐 또 이것도 잘하고 저도 잘해야 된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고요. 애매합니다.
누가 딱 선을 그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기 힘듭니다. 예. 자녀 교육이 목사들에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강하죠. 제가 그 대구 선수 아카데미 운동을 하면서 만나는 평신도들 중에서 목사 자녀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유난히 더 마음이 갑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 목사 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도 생각하면서 '아 목사 딸들이 어떻게 지내왔을까.' 그게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이 갑니다. 저게 이제 딸이 둘 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많죠. 큰딸은 84 년생, 작은딸은 90 년생, 6살 차이입니다. 보통 늦둥이라고 하죠. 딸 하나만 낳고 그만 낳으려고 어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 키우기도 힘드니까. 그 집사람도 좀 아내 이야기가 좀 뒤에 나오겠는데 예 사회생활을 따로 하니까 뭐 딸 하나 키우는 것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더더욱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양가 중에서 어 그를 손자죠. 손녀나 손자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다면 뭐 그러면 인제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부담을 덜 느끼겠죠. 지금 그런 가정들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은 젊었을 때는 자기 아들, 딸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는 손자, 손주, 손자, 손녀 키우느라고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어하면서도 또 즐거워합니다. 뭐 형편이 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84 년생과 90 년생 이렇게 6살 차이가 나죠. 근데 딸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알겠죠.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냐?' 목사로서가 아니라 순전히 아버지로서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것들은 직접 음 물어봐야 다른 사람이 "비밀 지켜줄게. 한번 말해 봐." 그렇게 해야 정확한 걸 알 수 있겠죠. 저는 '좋은 아버지였다. 또는 아빠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빠, 아버지 얘기 나오니까 그 자녀 교육하고 연관해서 기억나는 게 있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에 대한 호칭을 아버지로 바꿔 보려고 했습니다. 아빠보다는 아버지가 나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알아듣도록 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거를 뭐 이상하죠.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 아빠." 하는데 자기만 "아버지."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간혹 어렸을 때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저는 아주 관심 있게 자녀들의 교육을 계획해서 끌어가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거다.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쪽이 있다면 내가 힘 잘하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으로 그친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또 아니에요.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입장이 다를 때는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힘들어한다기보다 아 끌어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제 투자를 더 많이 하니까요. 그 자기를 더 생각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아 좀 교육에 등한히 하는 것 같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 고 교육이 자녀 교육 문제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억지로는 제가 못하니까 강제로는 못합니다. 아내하고 싸워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빠 호칭 문제는 이렇게 했어요. "아빠로 불러서 일정 기간이 되면 용돈 내가 얼마 더 줄게." 그렇게 당근을 주는 식으로 해 봤습니다. 아빠라고 하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아버지로 부르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지 그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꼭 합리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빠라는 말을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전혀 그런 건 없었거든요. 차라리 엄마는 엄마라고 하지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는 저희 세대는 없었고 그 뒤로도 거의 없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게 우리의 일상 언어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근감을 느끼게 하긴 하지만 점점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뭐 30살 40살 돼도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딸이 아직까지도 아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돈 더 줄게." 그렇게 살살 인제 달래 갖고 한번 해 봤는데 잠깐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용돈 쪼끔 더 받는 재미로 좀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영 아니오시다였는가 보죠? 실패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녀들을 키울 때 시간을 잘 봐야 되겠어요. 요즘 젊은 아빠 엄마들은 잘할 텐데 저와 저희 아내는 잘 못했어요. 아이들과 잘 놀아 주는 겁니다. 잘 놀아 주질 못했어요. 각각 다 바쁘다는 이유인 거죠. 영 안 나 몰라라 한 건 아닌데 시간을 많이 보내 주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뭐 쪼끔은 했죠. 가능한 한도 안에서. 큰딸 키울 때 생각이 나네요. 현풍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어릴 때죠. 내가 현풍이 86년 6 월에 갔으니까 걔가 몇 살이에요? 84 년에서 5년 6년 한 살 반 만으로 한 살 반이었어요. 자전거 뒤에 태우고 뭐 마을 완전히 시골입니다 거기는. 자전거 타고 다니기 좋아요. 다니고 뭐 그렇게 좀 하긴 했는데 그리고 가족끼리 같이 가까운 곳에 소풍도 나가고 그런 정도는 했는데 많이 베풀지는 못한 겁니다. 자녀들에겐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대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거기서도 인제 또 목사 티를 내는 건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문학적인 아 그 방식
사유 이런 것들을 좀 넣어 주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얘들아 이 밥 하나를 봐라.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 여기에 우주가 다 들어 있어." 그러면서 몇 가지 그런 태양, 탄소, 물 뭐 이런 것들 설명하곤 했습니다. 여러 번 했을 거예요. 2000 2000년 3 월에 독일에 1년 동안 가족이 같이 갔는데 그때 가기 전날 밤에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거의 보름달 가까웠었나 그런가 봐요. 그 하양에서 좀 더 그 와촌이라고 저수지 있는 쪽에 가서 달 구경하자 그래서 달 좀 구경시켜 주고 했는데 아이들이나 아내나 뭐 별로 흥미는 없죠. 그냥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 나온 것뿐입니다. 근데 그런 교육이 억지로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인문학적인 그 정서, 느낌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별 어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의 그 무의식 세계라도 뇌의 어느 한 구석에 그런 말이나 경험들이 이렇게 은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발현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둘째 딸은 요즘 한창 책 읽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30대 초인데 어 예배에도 아예 빠지지 않고 자기 참석하고 거기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난주에 설교 또 잘 되새기면서 일상에서 살아있음을 저희가 충만하게 느껴보려고 지금 노력한다. 그런 얘기들도 해요. 네. 굉장히 많이 20 대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작은 경험들이 좀 남아 있어서 씨앗처럼 남아 있어서 이제 잎이 나고 꽃으로 좀 피어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면서도 기대하기도 합니다. 소피 세계를 이제 첫째 딸은 이제 바이올린을 냈거든요. 아. 이런 인문학적으로는 잘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술과 인문학이 소통하는 겁니다. 장한난가 이분은 첼로였죠. 세계적인 첼리스트. 그분은 대학에서 아마 철학을 전공했을 겁니다. 예술과 인문학이 다 연관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 예술, 악기 이런 것들은 기술에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손가락과 이 뭐 그 떨림 그런 거를 통해서 소리를 아름답게 내냐 이런 데에만 머물러 있어서 인문학적 세계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대신 이제 둘째 딸은 교대에 나오고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인문학이죠. 음 그 지금 이론 쪽으로 더 깊이 들어옵니다. 어렸을 때 두 딸들에게 이런 얘기 한두 번 했습니다. 어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중에서 앞으로 철학을 전공하거나 신학 전공해라. 그러면 아빠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웃고 말죠, 아이들이.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정말 그러한 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뭐 상관없으니까 아 목사가 누구든지 목사가 된다면 '나는 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자가 돼도 좋고요. 근데 자녀 교육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너무 흔한 이야기인데 누구나 다 그런 걸 느끼죠. 네, 좋은 대학교 보내서 뭐 연봉 높은 데 예 취업하고 그리고 결혼 잘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 갖고 살도록 어 어떤 업적을 나타내면 '자식 교육 잘 시켰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뭐 자식 교육이라고 하는 건 성공이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게 남이 볼 때 부러운 자리에 자식들이 갔다고 해서 그게 꼭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도 좀 너무 흔하긴 합니다. 아주 인격적이고 뭐 건전하고 뭐 그런 사람으로 자랐다고 해서 그게 꼭 성공적인 교육이었다고도 할 수 없어요. 예 이건 뭐 한 인간이 형성되는 거는 뭐 20살 때까지 30살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라서 부모가 다 책임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 저 소제목을 저기 그 작은 문장으로 썼습니다. 자녀 교육 가능한가? 이거는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났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자녀 교육에 다 성공했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나 아니면 다른 교회 이런저런 모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자식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자기 자식 자랑을 꽤나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땠는데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돼서 뭐 등등등등 드라마틱하게 해서 뭐 다 잘 됐다. 기도하면 자녀들 다 잘 된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예화를 드는 목사들이 있어요. 경솔한 겁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오죽 많습니까?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뭐 고륙 상쟁 다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뭐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뛰어났던 지도자들인데도 뭐 자녀 교육은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이상하지만 않으면 부모들이 아주 이상하지만 않으면 그 하나하나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은 자기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역할이 물론 많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입니다. 목사 아내예요. 아내 목사 아내인데 교회에서는 사모라는 호칭으로 불리죠. 이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사모는 자기 스승의 아내를 그렇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목사 부인을 무조건 사모라고 해요. 심지어 어떤 전도사의 아내도 사모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는데 더 많이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입에 배서 사모라고 하는 게 거의 고유명사 비슷하게 돼서 뭐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자기 아내를 사모라고 표현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회중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회중 앞에서 자기 아내를 목사가 우리 사모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건 우리 한국교회 정서에는 그대로 들어오긴 하는데 잘못된 거죠. 제 아내가 제 집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게 낫습니다. 더구나 목사들이 모였을 때 자기 선배 목사가 있는데 자기 아내를 소개시키면서 "사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호칭 문제야 뭐 중요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해도 잘못은 아닙니다. 목사의 위치, 목사 부인의 위치가 한국 교회에서는 애매합니다. 아, 모르긴 몰라도 정신 치료를 받는 목사 부인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위치가 애매하거든요. 그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근데 목사 부인이 새벽 기도에 안 나와 봐요. 그 말 많은 그 어 분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겠죠. 뭐 상황에 교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목사 부인이 좀 괜찮은 옷을 입고 나갔다. 브랜드 있는 옷을 입고 나갔다. 별로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 또 아주 좀 후줄그레한 차림으로 나갔다. 뭐 그래도 뭐 비판할 수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부인의 위치를 좀 '아 참 힘들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신자들 중에. 아니면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 부인은 교회 안에서 그 입지가 애매하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게 뭐 지혜롭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한다면 공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그냥 '아내로서 살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목사의 아내가 아니라 한 남편과 아내 그러한 관계 안에서 살면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회 구성원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이런저런 나이가 되고 준비가 되면 뭐 집사, 목사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집사가 될 수 있고 군사도 될 수 있고 그런 호칭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대구 선도교회에서도 그 호칭 문제로 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에게 "아 집사하지." 그랬더니 시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모라는 말이 자기에게도 익숙한가 봅니다. 신자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목사 아내를 무슨 무슨 집사, 무슨 무슨 권사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상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한국 교회 정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각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교단의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소속돼 있었던 성결교회 헌법에 의하면 목사 부인은 목사가 죽을 경우에 나이가 되는 한에서 권사로 칭한다. 권사. 뭐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애매하잖아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 부인이 하여튼 호칭이나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음 부설에 오르기가 아주 딱 좋은 위치라서 아주 영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정연희 선생이 쓴 제8요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읽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소설이 찾아보기도 힘들 거예요. 좀 인상 깊었습니다. 어느 목사 이야기예요. 서울에 중경교회 목사예요. 근데 자기의 삶이 이상한 걸 느낍니다. 이게 원하지 않는 데 자꾸만 자기가 따라서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제 이 교회 그 메커니즘에 안에서 산다는 게 말이죠. 그냥 어떤 건지는 대충 짐작하죠. 그걸 거칠게 얘기하면 장로들 눈치 봐야 되죠. 교회 성장하지 않으면 이거 1년 동안 공동이회 그 살림살이 보고하고 할 때 이거 좀 신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뭐 등등 뭐 이런저런 것들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하는 포즈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는 기도 참 많이 하셔. 새벽에 나오면 다 사람들 돌아가도 남아서 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뭐 그런 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 일일이 신경 쓰려면 수 숫자가 다 주목하고 있으니까 목사를 향해서. 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죠. 꼭두각시와 같이 사는 거죠. 그 목사가 힘들어서 자기 친구 그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이렇게 쭉 심리 검사를 하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는 지금 갑충과 같아." 이겁니다. 갑충. 껍데기는 딱딱한데 속은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갑충. 그 바깥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뭐 중경교회 목사로서 폼을 내긴 하는데 사람들이 목회 성공해서 뭐 존경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속은 다 썩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 정신과 의사하고 이 목사하고 대화 이런 것들이 거기 좀 소설 안에 나와요. 그 목사가 힘들어서 그 교회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참 내 목회하기 싫다."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얘기하면 이 아내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뭐 김 목사님" 목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둘이 있는데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20일 금식 기도가 다녀오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아내하고도 이 대화의 담을 쌓았습니다. 딱 단절된 거죠. "말해봐야 뭐가 부족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 믿음 좋은 교회 안에 여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목사 부인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안에서 이 목사는 못 견뎌내는 겁니다. 그 소설의 결론은 새벽 기도에 끝난 어느 날 이 목사가 실종돼요. 교회가 난리 났죠. 신자들 당회도 열면서 야단 났죠. 신자들에게 아직 알리지는 못하죠. 뭐 "잠시 어디 가셨다."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서로 어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인제 이 목사 부인이 자기 남편의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 남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주인공 목사는
저 시골 동해 어딘가 조그만 작은 교회에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해서 그 후배가 있는 그 지역 교회를 탐방합니다. 그것으로 끝났겠죠. 너무 오래돼서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 어렴풋한 돌아가는 그 소설 내용의 그 구조만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목회를 이제는 완전히 저 시골에 들어가서 자기 영혼이 사는 길을 찾는 거죠. 목사 부인도 그런 면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는 이제 주목을 받아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고 뭐 그런 길들을 찾는데, 목사 부인은 좀 위치가 애매해서 어렵습니다. 밑에 맞벌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니까 목사 부인도 그냥 이제 지금은 다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냥 사회생활을 잘하는 게 내가 보기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인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머니이기도 하고 뭐 아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인간이니까 사회 활동을 하면 맞벌이죠, 보통 말해서. 그러면 뭐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자기 정신 건강에도 좋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생활 세 번째 단락, 취미 생활입니다. 목사들의 그 종류에 따라서 취미 생활도 각양각색이에요. 장서 수집인 사람도 있습니다. 책 많이 모읍니다. 뭐 교수들이 주로 많이 그렇긴 해요. 뭐 수천 권은 보통이고 만 권 넘기도 하고요. 거기에 인제 재미를 들이면 어 정신없이 책을 모읍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없애야 되니까 은퇴하면서 뭐 도서관에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죠. 이건 뭐 좋은 취미 생활입니다. 음반 수집, 노래 듣고 뭐 하는 것도 좋죠. 뭐 합창단 같은 데 가서 목사가 활동하는 거는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미 생활이 목사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만 살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쉬어야 되는데 쉬려면 다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수도원 생활도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예배드리고 그런 것만 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합니다. 그 일종의 취미 생활이죠. 그래서 거의 자급자족합니다, 전통이 있는 수도원은요. 유럽의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밭일은 뭐 보통이고 소도 키우고 뭐 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공 같은 것도 하고요. 공동체, 수도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성격의 모임이 공동체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도 성격이 여러 가지예요.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고 딱 폐쇄적으로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단체 생활하는 거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거의 수도원처럼 삽니다. 어떤 데는 가족을 가족 중심으로 사회에 나가서 직업도 갖고 활동하면서 좀 느슨하게 공동체를 하기도 합니다. 브루노 호프라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그 직전인가 언제 스위스 사람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런 데는 한번 가 보고 싶어요. 브루드호프도 있고 또 프랑스의 띠지 공동체도 있습니다. 아
마음은 있었는데 내가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 마음이 그렇게 강렬하지 않았겠죠. 그것만 강렬하다면 갔을 텐데. 근데 그런 데에서도 가족이 중요합니다. 자기 아내가 같이 그런 걸 재밌어 하면 그럼 가자 그랬을 때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런 걸 불편하게 생각하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스 생활을 조금 했잖아요. 유학할 때야 뭐 재정적인 여력이 없으니까 돌아다닐 수 없었죠. 네. 1년 동안 2000년 1년 동안 안식년으로 가 있을 때는 여유가 있어서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이 같이 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딸도 둘 있고 다 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아쉽습니다. 그 수도원이나 공동체나 이런 데에서 노동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유명한 수도원에서 만든 치즈 같은 게 비싸게 팔릴걸요? 수도원에서 술도 많이 빚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유럽에 있는 술들은 거의 다 수도원에서 나왔을 겁니다. 수도사들이 어떤 사순절 기간에 금식 비슷하게 하잖아요. 금식이 아니라 육식을 안 먹을 때도 있고 금식도 물론 있고요. 아, 고기를 안 먹고 할 때 배고프기도 하고 하면 알코올을 마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알코올에 의지해서 좀 지탱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술은 수도원하고 굉장히 깊이 연관됩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죠? 마틴 루터도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 아내가 원래 수녀였었는데 이제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수녀원을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나온 다른 수녀들은 다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수녀만 못하고 있자 결국 루터가 그럼 나와 결혼해야 되겠네 싶어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루터의 아내가 된 이분은 이 아내의 그 친정집은 술도가였어요. 그래서 술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같이 생활하면서 가족이 많았거든요. 자기 자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기숙사 같은 걸 했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 영주가 그걸 준 거죠. 큰 건물을. 그럼 식구들이 많으니까 기숙사생들, 신학생들이죠. 루터 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식당에서 모여서 식사하니까 식탁 담화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식탁 앞에서 루터가 신학생들에게 즉석으로 강연한 거죠. 그런 것들 다 모은 글들이 있습니다. 루터가 그 맥주를 많이 마셨다고 하네요. 500cc짜리 뭐 4-5잔 정도는 하루에 우습게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렇다면 거의 뭐 늘 알코올 뭐 식사할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마셨다면 매번마다 4-5 500cc짜리 4-5 잔을 마셨다는 건 아니겠지만 하루에 상당한 양을 마셨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알코올의 음 어 영향을 받는 시간이 하루에 많았을 겁니다. 그가 총각 시절에는 굉장히 말랐잖아요. 수도원 수도승이었으니까 별로 안 먹고 단식하고 절제하면서 사느라고 빼빼 말랐었는데 나중에는 뚱뚱해졌습니다. 그게
맥주 살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뭐예요? 변비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변비. 거의 이 악마의 고통처럼 '악마가 주는 고통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는 뭐 그 의학적으로 그거를 치료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뚱뚱해진 게 성인병의 영향 아닙니까? 결국 루터가 말년에 가면서 점점 뚱뚱해졌는데 그게 맥주를 많이 마셨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결국 그 모든 일종의 그것도 다 성인병이니까 맥주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노동을 많이 합니다. 수도원에서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에도 썼습니다마는 그 수도원의 캐치프레이즈가 오라 에트 라보라예요. 오라 기도하라 에트 그리고 라보라 레이버 영어에서 영어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오라 기도하고 라보라 라보라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노동 어, 중요하니까 그 수도원에서 마저도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도 취미 활동은 꼭 필요합니다. 등산 다니는 사람 매주마다 등산 다니는 사람이 있고 여행 다니는 사람이 있고 뭐 저는 한 가지만 합니다. 테니스예요. 군목 들어갈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80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40년 이상 테니스 그 를 취미 활동으로 했습니다. 좀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덜 할 때가 있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40년 동안 꾸준하게 테니스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게 잘 늘지가 않습니다. 레슨도 받고 더 집중적으로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목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테니스장에서는 뭐 잘한다 이런 인정을 받을 정도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선수 출신이 아닌 한 동호회원으로서 테니스 실력이 늘기는 정말 힘듭니다. 목사들이 그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되게 목사들끼리만 모입니다. 그렇게 자주 못 모이죠. 월요일 날 보통 모이죠. 근데 조금 자주 하는 사람들은 뭐 한 두 번쯤 할 수 있겠나?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일반 동호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목사들이 일반 동호회에 들어가서 정식 회원으로 활동 잘 못하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테니스 그 동호회에는 그 사람이 목사인지 대학 교수인지 의사인지 뭐 검사인지 경찰서장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좀 사회적인 지도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대우를 받지만 그게 별로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실력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인간성이죠.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됩니다. 누구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던 목사들은 그 동호회에 가게 되면 어색합니다. 거기서 누가 목사라고 알아주나요? 물론 그런 데에서도 활동을 잘하는 좋은 괜찮은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40년 동안 쳤는데도 여전히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테니스 공부를 해야 될 게. 이게 어떤 거다는 그 경지는 아는데 그게 몸으로 따라가기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볼을 끝까지 보는 겁니다.
볼을 끝까지 보는 거. 그게 말은 쉽죠.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제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이 테니스장에 가서 게임을 할 때마다 잘 안 맞으면 '아 볼 보자.' 이 뒤통수 치면서 '아이고 볼을 봐야지, 볼을 봐야지.' 자기 암시를 합니다. 그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인제 볼이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그 라켓으로 쳐야 되잖아요. 근데 요만큼 갔을 때 눈을 저쪽으로 봐 버리면 요 짧은 시간 여기에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분산되죠. 그리고 그 충격이 이 엘보가 오는 거는 다 자세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볼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테니스를 쳤는데도 그냥 전문적인 레슨을 받지 않고 해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볼을 끝까지 보는 거. 계속 공부할 게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테니스장에 있을 때는 다른 잡념이 하나도 안 들죠. 건강에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그거 끝까지 본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제가 더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테니스를 볼을 밀어서 치지 말고 후려쳐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들이 테니스 처음 입문할 때는 그 선배들이 음 제가 처음 할 때는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그 뭐 선배들 많죠, 테니스장에 가면. 그분들이 이렇게 밀어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근데 라켓 재질도 다 우드고 해서 어 그 방식으로 치도록 이렇게 귀뜸을 듣고 그런 쪽으로 몸에 굳었어요. 근데 라켓도 좋아지면서 이제는 미는 게 아니라 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미는 거나 치는 거나. 근데 천지차이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밀지 않고 치는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이 늦은 나이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한다는 게 뭐 테니스를 더 많이 친다는 게 아니라 나갔을 때는 계속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 맞는 순간에 친다 후려서 그리고 볼을 끝까지 본다. 이 두 가지만 잘 되면 뭐 아마추어들 모여서 치는 테니스장에서는 뭐 그렇게 꿀릴 거 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테니스입니다. 앞으로 한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구장에 한 7-80명 정도 회원들이 있는데 제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습니다. 그거 말고 시니어 그룹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오전에 따로 하고요. 거기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겠죠. 저녁에 보통 모이는 사람들이 중심 동호회거든요. 거기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정우회가 있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저쪽엔 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다 합해서 저녁에 치는 사람들 중에서 한 7-80명 되는데 두 번째로 나이가 많고 우리 회에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 있나? 그렇게 있습니다. 아마 80세 중반까지는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하고는 이제 계속 치기는 힘들죠. 쓸데없는 얘기가 기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언간 시니어 그룹으로 옮겨 보려고요. 시니어는 오전에 칩니다. 그러면 인제 거기 가서는 제가 완전히 나는 거죠, 나는 거. 그분들하고 치면. 그분들은 보통 인제 양로원 테니스라고 해서 볼도 약하고 날아가는 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완전히 그 수준이 다릅니다. 거기 가게 되면 날개를 단 듯이
그분들 한 수 가르쳐 주면서 재밌게 테니스를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80세 중반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